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에베소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신적 시각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당하는 우리 쪽 시각을 가지고 쓴 것이 로마서라면 이걸 하나님적 시각에서, 그래서 전체를 천상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괄하고 있고 그것을 영광되고 놀랍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가 훨씬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데 대한 우리 쪽에서 의문되는 것, 우리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훨씬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쪽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글을 쓰면서 서두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무엇부터 튀어나오냐면 이런 어떤 감탄사부터 튀어나온다는 걸 여러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감탄사가 나오느냐 할 때 그게 찬송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찬송으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6절 끝이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그 찬송 속에 넣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사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 하는 것이 그 안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이 구절 속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요 우리를 성화하고 영화롭게 하사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쪽으로는 설명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자 그것이 갖는 대표적인 성격에 대해서 감탄사가 우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무슨 감탄으로 나오냐면 찬송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냐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대강 어떤 것일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어떤 급한 위기에 처한 문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소식을 갖고 온 사람 얼굴을 보면 뻔하죠, 그죠? 얼굴을 보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뻔한 겁니다. 잘 됐다 안 됐다를 얼굴 보고 알고 와서 하는 첫 마디 들으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인 되고 우리가 영원한 약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이 이거고 이거다 이전에 무엇으로 색깔이 우선 칠해져야 되느냐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복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색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해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일단 무엇인지 몰라도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 쪽에서 보자면 그것을 말도 하기 전에 벌써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찬송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스갯소리를 할 때 지가 먼저 웃는 사람이죠.
얘 제일 말 못해. 내가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대. 내가 배를 잡고 있죠. 그건 들어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먼저 다 웃었으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은 어떻게 웃겨요? 지나가는 얘기 같이 하죠. 지나가는 얘기 같이. 근데 말이지, 주 목사가 이렇게 그래서 한참 가다 생각하니까 그게 주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남이 부인이 챙겨주는 대로 들고 갔더니 하나는 찬송가가 맞았는데 하나는 국어 사전이었대요. 이렇게 돼야 이게 우습지요. 이걸 배를 잡고 웃어놓고서 그 다음에 그게요 이러면 무슨 맥이 다 빠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웃으면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우스운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알죠. 제가 옛날에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통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어 실력이 좋거든요. 영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한번 어떤 선교사분을 모시고 집회를 나갔는데 성경 얘기 나오는 거야. 제가 워낙 이제 영역이 있으니까 알아듣고 하겠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무슨 농담을 했어요. 무슨 재밌는 농담을 했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우스갯소리에 자기가 도취해갖고 중간에 짬짬이 통역할 사람한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긴 얘기로 훌딱 해버렸어요. 그건 자기도 좀 아차 싶었죠. 그럼 저를 이렇게 불안스럽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딱 하자 모두가 포복절도를 했죠. 이 사람이 본부에 돌아가서 여태껏 만난 통역 중에 최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 당신 실력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된 거냐 솔직히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좀 웃어주십시오. 얼마나 잘한 통역입니까? 그거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배를 잡고 웃었고 이 사람 만족해서 돌아갔습니다. 다 웃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여기에 대한 감탄과 찬송을 먼저 쏟아놓지 않고 그 얘기를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뭘 해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세우기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찬송이 될까요? 그것이 왜 찬송이 될까요? 이걸 오늘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통 놓치고 있기 때문에 뜻밖에도 같은 내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교우들이 그의 신앙을 감사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낙심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할 때 복음에 복음된 아주 그 핵심되는 칼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 3절로 다시 가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언제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의 지금 못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지금 죄인된 것,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피하여 어두움으로 숨어버린 것,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기쁘신 뜻을 거절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일들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원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기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으로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 이 안목을 갖고 계시지, 우리의 못된 것으로 그의 우리를 향한 기쁘심과 사랑을 절대 방해받지 않으신다고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의 낙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할 때는 하나님도 나한테 괜찮을 것 같다가, 내가 못되게 굴었을 때는 하나님도 나한테 얼굴을 돌리셨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나만 혼자 콩튀듯 팥튀듯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심과 그의 사랑과 긍휼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 편에 붙었다 도망갔다 혼자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감탄사가 비롯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뛰어넘어 오십니다. 로마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기서 죄인이었을 때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호감을 갖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내용입니다. 진실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암만 못해도 그때보단 낫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놀라는 대목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면 열거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됐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베풀었느냐,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탄사를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어떤 절망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에서도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것을 구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윗이 깨우치는 게 그거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왜요? 절망스럽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뿌리 깊은 죄인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낙심은 언제나 무엇에 있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했다는 것이 낙심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낙제 점수를 준 것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낙제 점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낙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또 5절에 있는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벌받아 마땅하고 사망의 자리에 가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증오 앞에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의 기쁘심을 따라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면요,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만족할 수준까지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대등한 자리까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열이 있으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에서는 종이 주인만 못한 것을 주인이 만족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일 때는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만큼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은 동정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요? 거긴 사랑의 원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하게 작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빤합니다. 둘은 똑같은 법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법입니다. 그게 여기서 쓰는 사랑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구하시지 않고 자신의 기쁘심과 하나님 스스로 출발하시는 원인과 이유로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요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요구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요구하시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3절로 돌아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할 때 거기다 한 단어를 붙이죠. 어떤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를 다시는 내가 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다요?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래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부자지간이다 라는 것은 우리 동양인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동양인이 생각하는 부자지간이라는 건 넘을 수 없는 차이를 얘기합니다. 넘을 수 없는 권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권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권리와 영광과 지위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은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것과 일치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고 그렇게 목적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허락된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도망가 있고 더럽고 부패하고 악한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처음에 가지셨던 계획대로 우리의 못남과 반항과 무지와 부패와 한 거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을 그의 기쁘심과 사랑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야 말았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셨으며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운명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뭘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안다 이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보다 더 큰 희생,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없거든요. 그걸 줬는데 그 다음에 무언들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못남이 여러분을 눌러 앉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 말미암는 좌절과 절망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설명은 모든 시선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느냐 하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그리고 결국 해내시고야 말 하나님, 그분에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따라가는 자,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냐,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기쁘심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사 그 일을 진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의 계획대로 이루시고야 말 그분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일에서 거기에 실패와 좌절과 못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인한 감사를 우리가 빼앗길 수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신앙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능력, 은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기쁘심, 사랑, 이런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지 우리로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혼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는 몽땅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할 수만 있다면 간이라도 빼어줄 것이요, 눈이라도 빼서 자식한테 주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한다는 소리야,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우리 아버지 박사니까 뇌 수술해갖고 받고 끼면 될 텐데,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 얘기만 하면 꼭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과 어떤 마음과 어떤 돌보심과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요, 자신이요, 우리의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늘 든든히 붙잡게 하도록 여러분을 깨우쳐 놓아야 되겠기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많다고 느끼고 실패와 좌절을 많이 느끼십니까? 돌아오십시오. 늘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와 모자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남보다 못하게 취급하거나 여러분을 자식된 자리에서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찬탄사를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기초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며 그것이 은혜요, 자비요, 능력이라는 걸 알자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자랑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과 게으름과 완악함을 절대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라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방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과 열심과 베푸신 은혜의 크심을 아는 대로 우리의 열심이 더 많이, 그리고 주를 향한 감사가 더 많이 넘쳐 우리의 신앙을 더 좋은 대로 반응케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늘 잘못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많이 감사거리가 있고 찬송할 것이 있는 그 기초를 쌓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실패가 있거들랑 빨리 돌아오게 할 것이지, 포기하고 하나님도 나는 어떻게 못하실 건가 봐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휘어잡아 뜻밖의 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말씀을 근거로 한 곳에 세워놓아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과 영광된 나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사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좌절감과 절망감이 저희를 엄습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못났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낀 것 있거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모자람을 느낄 때마다 더 많이 주께 매달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망가는 것으로는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 주의 존전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이 신앙만은 놓치지 않게 하사 승리케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다가가도록 채찍질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